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즘 한국의 경제 수치, 경기 수치 이런 것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요즘 경제 관련된 취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제조업을 충실하게 발전시켜 와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일명 캐치업 전략으로 잘 따라왔습니다. 90년대부터는 저희들 고유의 이러한 기술도 생겼습니다만 선진국이 무언가를 개발을 해놓으면 그 선진국의 기술을 금방 받아들여서 그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풍부하고, 저희는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한다고 한다면 중국은 정부가 주도를 해서 그 모든 전략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이나 속도 면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조업의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는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는 이 이것이 아마 최고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의 풍요로움, 윤택함은 우리들에게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제 정책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만 제조업으로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술보다 새로운 기술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ICT,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서 제조업의 혁신을 일으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도의 또한 기술들은 그 인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좀 기계가 대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제조업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원을 많이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게 지금 고용 불안입니다. 고용 불안이라는 것은 임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내 일자리가 다음 달에 2달 뒤에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입니다. 40대인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볼 때 과연 제대로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밤잠을 설레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선 지금 비정규직이 IMF 이후에 많이 생겨서, 비정규직의 가장 어려운 점은 고용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그런 불안이 많이 있어서 고용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제조업은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업을 개발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내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업도 팽창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은 더 어려워지고, 또 제조업으로서 더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중국은 바짝 쫓아오고 있고, 또 일본과 같은 나라는 이런 20년이라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이미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돈이 많기 때문에 경기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돈을 계속 풀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부터 이제 구조조정의 때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둠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북한은 언제든 금방 무너질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북한은 적어도 한 30년 내지 40년에 국가 경제를, 그리고 국가 경영을 계획하고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곧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전문가들이 볼 때 30-40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조급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렇게 깔면서, 인프라를 깔면서 토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린 것이 통일 대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측면에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모로 지금 꽉 막힌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이 취직이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애도 잘 하지 않고, 연애를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결혼도 잘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그래서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017년이 되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그때부터 줄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또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결혼을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자녀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흑암에 깜깜한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또한 도덕적인 면에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원하는 것은 진짜가 어디 있느냐를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진짜를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보게 되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를 내는 가게라든가 물건들을 찾아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 실력자를 찾는, 예를 들면 히든싱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만 진정한 실력자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진짜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보여준 많은 좋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회사 동료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이웃들은 많은 실망에 빠져 있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오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시대 때 한국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가 발전하면서 계몽의 시기라는 것을 지냈습니다. 나라 전체가 교육이 되고 계몽이 되어서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던 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르네상스가 오거나 이러면서 모두들의 생각들이 변하는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들, 그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은 그런 계몽 시기들을 다 한 번씩 거쳤습니다만 식민지 국가들은 그러한 계몽 시기를 거친 나라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들도 대한민국도 그런 계몽 시대가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이용을 위해서 개발된 시기였고, 6.25가 끝난 다음에는 어떠한 정신세계를 부풀리기 전에 경제적인 부분만 부풀려져서 지금까지 내달아왔습니다. 저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정신세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명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주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나라 인구의 20%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숫자는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교황이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천주교가 늘어나고 또한 기독교는 더더욱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 10%가 넘는 인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사회는 계속 이렇게 방향성을 못 잡고 흐트러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진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짜가 필요한 시대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6.25가 끝난 이후에 많은 장로교라든가 원조를 통해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빵과 복음이 같이 와야 되는데 빵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많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조차도 희미해진 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들고 진정 구원받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형제님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선배님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러한 복음을 들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핍박을 견뎌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많은 곳에 모임을 개척했습니다. 진정 복음으로만 살았던, 참된 복음이 없었던 이 불모지에 복음을 심는데 목숨을 다 바쳤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던 많은 목사님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각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복음은 명확하게 전해지는 교회가 있는데 복음의 삶의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생명력이 다 충만하게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명확한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시작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많은 예언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 하나됨의 진리, 연합됨의 진리가 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시며 저희들이 몸입니다. 저희들은 유기적으로 1대1로 연결되어 있으며 저희들 모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교회에게 기대가 되고 있는 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주님은 저희들에게 주장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몸으로 저희들의 연약을, 저희들의 약한 것을, 저희들의 병든 것조차도 짊어지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섬기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면서 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온유와 자비로 저희들을 섬기신 분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시라면 교회의 몸된 저희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제 머리는 황웅제인데 몸은 나윤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이상한 비유죠? 죄송합니다. 황웅제이기 때문에 몸도 황웅제고요. 여기 있는 피부 색깔이 밑에 있는 피부 색깔도 비슷하고요. 여하튼 좀 예화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그대로 몸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같이 성경 말씀을 보고 계시는 데가 사무엘상입니다. 그곳에 이제 사울이 나타났고 조만간 사무엘의 활동이 나타났고 이제 사울이 9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16장에 가면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9장 10장까지 금토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다 같이 큐티하고 계시죠? 교회가 함께 읽으면서 주님으로부터 한 방향의 교훈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보에 나오는 말씀은 같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울을 보았을 때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암나귀를 찾으려고 목숨을 걸고 그 광야지대 많은 부족들을 다녔습니다. 이 정탐꾼이라고 여겨져서 그 오해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이 유목민들의 세계는요, 기본적으로 약탈이 생계 수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되듯이 아버지가 명한 것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런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환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듣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물어봅시다. 그럴까? 근데 난 아무것도 없어서 못 가겠어. 뭔가 드려야지, 예물이 있어야지. 그런 높은 분을 만나는데, 이게 또 마음도 양심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만나는 그런 여종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한 인품자도 없습니다. 또 체격도 좋아서요, 누구 앞에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그러한 우리의 왕입니다 했을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만한,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니까 엄청난 그러한 외모, 스펙이죠 요즘 외모가. 근데 스펙으로 봐도 엄청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할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이 유대 민족 중에는, 이스라엘 중에는 가장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슬픈 일입니다만 그 수준이 그 정도였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나한테 구하면 될 터인데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원한다는 사실이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날에 많은 미스바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을 세우게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제비를 뽑아서 누가 왕으로 세워줬는지 알자.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기 때문에 사울이 될 것은 처음부터 사무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족속이 뽑히고요, 그 중에 사울의 가게가 뽑히고 그 중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사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 앞으로 왕으로 세워진 건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에 의해서다 라고 했으면 더 떳떳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왕을 세우는 건 원치 않지만 왕을 세우겠다 하면서 뽑아 들어가니까 이 사울은 뭔가 내가 과연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제대로 풀릴 수 있을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두려움이 생겨서 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혔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 불량배들, 비류들이 욕을 합니다. 무슨 왕이야 이랬을 때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어떠한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살피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사울이 가장 잘못한 건 무엇입니까? 아멜렉을 치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찐 소와 살찐 양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가 저희들 중에도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사람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모습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아멜렉 전쟁 이후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올 기한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고 사울이 직접 그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어떠한 600명밖에 사람이 남지 않고 사람이 떠나가는 가운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빨리 뭔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의 조급함, 사람들의 조급함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보면은 갑작스럽게 그러한 택함을 받고 가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네가 예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 영이 내려오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며 마치 새 사람처럼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슈퍼맨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사울은 깊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종종 어떠한 신령한 지혜나 신령한 능력이나 이런 것이 빨리 도달해서 어떠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럴까요? 영적인 어떠한 강한 갈망이 있습니다. 또 그런 위치에 갔다고 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이 선물은 오히려 사울을 망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형제님, 자매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존재가 되어 그러한 위치에 머물러서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이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이 보지 못한 분들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들의 이 성장과 진실함을 보며 바울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7가지의 중보기도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지혜라는 부분은 일반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또 총명이라는 것은 특별히 주님의 뜻을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속해 있는 모든 시간, 풀타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집에서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출근하면서 회사에 나가고 아니면 집안일을 하고 학교에 가고 그런 시간을 여러 사람들과 보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시간이 이 지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명, 특별히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한 선택을 할 때 그런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어느 때라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삶, 특별한 어떠한 결정을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구하는 삶, 이 삶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이 삶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의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제 모임이 아니라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가지신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 소개할 수 있는 존재들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할 수 있습니다만, 연결돼서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품고 있는 저희들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이 흑암에 빠진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한국을 바꿔야 됩니다. 자살률이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은 큰 사건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운동도 아닙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저항 가운데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종처럼, 주님처럼 섬기며 핍박받으며 돌 맞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이웃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나타나며 남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들을 때 부당하더라도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데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장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강하게 갈구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보면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 뜻을 알 때 그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 때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정말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대답은 못 줄지라도 주님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풍김으로 그들의 시선이 희망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을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